오늘 말씀 제목은 침례를 성령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침례나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손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자, 보세요. 침례나 세례를 받은 것과 성령을 받은 것과 같아야 돼요. 그런데 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침례를 받을 때 내가 성령을 내가 받은 고백이 또는 그 고백의 삶이 좀 많이 저조했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지난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믿는 사람이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과 침례를 받은 것은 같아야 돼요. 대신 침례는 이제 받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일생에 한 번 받고 이렇게 살지만은 성령은 계속 우리와 같이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게 born again, 거듭난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침례를 받았다. 나 성령 받았어.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세례를 받은 그 고백이 있어야 돼, 삶 가운데. 또는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이랑 같이 살아.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 이것이 내가 침례를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라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해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침례를 받기 전, 침례를 받고 나서 before, after 당신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변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 또는 성령을 받고 나서 당신의 삶이 지금 변했습니까? 이거예요. 자, 이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정말 축하를 드리고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침례나 세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상관없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삶, 다시 태어난 자로서의 삶, 이거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메시지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아니, 침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를 받았는데, 받았잖아. 근데 침례 요한이 뭐라냐면은 내가 준 침례는 너희를 회개케 하려고 준 침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침례는 이제 그리스도죠. 주님한테서 받는 성령 침례, 이것이 진짜 침례야. 이걸 받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틀려요. 내가 침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았어, 이 고백이 내가 죄를 회개했어, 죄산 받았어, 요거다고. 내가 침례를 받았어, 내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어, 내가 성령으로 살아, 이건 틀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 확실해야 돼요. 응? 내가 침례를 받아가지고 내가 침례 증서가 있어. 이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침례를 받았어. 근데 내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성령과 같이 살고 있어. 성령이 나랑 같이 살아주셔. 이것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손에 잡히는 것이 돼야 돼요. 손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침례를 받은 거를, 성령을 받은 거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거 먼저 우리 침례 요한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왜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렇죠? 성령이 있으면 뭐하러 또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겠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자, 성령이 왜 없어요? 죄를 진 자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죄를 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침례를 받았는데, 아니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이 침례를 제대로 받은 것인가? 내가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인가?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 있어요. 여자분들에게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증상이 있는 분이 있대요. 애가 임신이 안 됐는데 마치 내가 애가 임신된 것 같아. 그런데 안 됐는데, 아닌데. 우리 신앙이 그런 게 되면 안 돼요. 아, 내가 침례 받았어. 내가 성령 받았어. 네. 상상 침례, 상상 성령 받은 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침례를 제대로 받은 걸 알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을 제대로 받았나 알 수가 있지? 이게 스스로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여러분이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믿게끔 하고 있으세요? 자, 우리 말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벌어진 일이에요. 이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침례 받았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쌤이 오늘 10시 예배 때 아주 재밌는 얘기 해줬어요. 자기도 침례 받을 때 자기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대. 예수님처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 목소리가 야 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는 나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대. 아주 너무 참 재밌는 그 얘기였어요. 여러분도 없었잖아요 그거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하고 그 음성이 소리가 날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없었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죄를 안 졌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침례를 가르쳐 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일부러 받으셨는데 받으실 때 벌어진 일이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닫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런 말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이래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기 전에 사람은 하늘이 열리질 않았어요. 아까 우리 어린이들과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뭐를 주려고 해도 그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줄 수가 없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었어. 성경에는 우리 죄가 빽빽한 먹구름이 돼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 빛이 뚫지를 못하고 밑에는 비가 오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뭐라고 고백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분은 하늘이 열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직 하늘이 안 열리신 분은, 이 사랑과 은혜를 못 받으신 분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나? 하늘이 안 열린 거예요. 자, 또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왜? 죄인하고 어떻게 성령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인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 이 성령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하나님 해주셨어, 주님 해주셨어, 성령 해주셨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이것이 예수를 믿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를 줘요? 사랑을 줘요. 자,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하나님이 이 사람 축복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식으로 살아, 세상 방식으로. 그런데 이거는 악한 영에 잡혀서 사는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불순종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 육적으로 살아.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에게 진노의 대상이다 그래요. 아까 예수님이 침례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잖아요. 침례를 제대로 받기 전, 성령을 제대로 받기 전에는 하나님 이 말을 안 해요.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침례를 받았어, 내가 성령을 받았어라는 고백이 있으려면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알면 하늘이 열렸어. 하나님하고 내가 통하게 됐어. 하나님이 내게 오실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한테 갈 수 있게 됐어. 내가 예수를 믿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아버지 되셔서 나를 사랑하셔.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으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이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도 이 고백을 쏟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신앙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문제를 이기게끔 허락해야 돼요. 이것이 침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 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또 있죠. 침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마귀 시험을 이겨요. 왜? 여기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성령이 이기지.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누가 이겨요? 마귀하고 싸우면 마귀 밥이지 그냥.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데 마귀가 시험할 것도 없어. 그냥 밥이야. 그거는 시험 안 해. 시험 안 해도 그냥 뭐 욕심 부리고 죄 짓고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시험할 필요도 없어. 침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귀 시험을 성령이 이겨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거는 마태복음 3장 11절이고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는 마태복음 4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게 크리스찬 되는 순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 먼저고, 여러분이 이 침례를, 이 성령을 제대로 받았으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성령의 마귀를 이기게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가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나, 내가 침례를 받았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에 뒤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보이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서 생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좀 잠깐 같이 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생기나기 시작했어요. 자, 어디 읽으시냐면요. 자, 37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Acts chapter 2 verse 37.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 설교가 뭐냐면은, 야, 니들이 예수 죽였잖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잖아. 그런데 그 예수 다시 살아났어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십자가에 죽여라 했던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아이고 나는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그 말이에요. 형제들아, 베드로야, 우리 어떻게? 나도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나도 예수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해준 얘기예요. 3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더니 거기 있던 3,000명의 사람들이 그날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다시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니들 죽였잖아.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니들이 그 메시아를 죽인 거야. 하나님을 죽인 거야. 다시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야, 회개,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아. 그거 침례를 받아.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더니 알았어. 우리 그렇게 할게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서? 성령 침례를 받으면서. 그런데 받았나 안 받았나 증거가 나타나는 게 이제 이 구절이에요. 우리 41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게 지금 증거예요. 아, 침례 제대로 받았구나. 제대로 성령 받았구나. 지금 침례를 받기 전, 성령을 받기 전하고 애프터가 지금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은혜가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을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내가 침례를 받았어, 내가 성령을 받았어, 반드시 이 증거가, 크리스찬의 삶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더 힘이 나서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주님 해주셨는데, 아, 이거 주님 해주신 거야, 이거 주님 해주셨어. 이렇게 자꾸 있어야 돼요. 아, 주님이 나랑 같이 살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여러분의 손에 잡히는 증거, 확신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니고데모를 만났죠. 요한복음 3장에.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죽었다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똑같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거 말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비포는 죽고 F 또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죠. 무슨 말이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 말도 못 알아듣느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날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받게끔 도와주지를 않으셨어요. 아, 니고데모가 성령을 받아야 니고데모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 아니야. 아니, 말씀만 해놓고 니고데모에게, 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해놓고 니고데모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알려주셔야 되잖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어려워.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바람 불잖아. 바람 보이냐 안 보여. 근데 이렇게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잖아. 니고데모가 얼마나 그랬을까. 아무튼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니고데모 예수님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밤에 사람들 몰래 찾아왔거든요. 사람들 눈 안 띄게. 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보면 니고데모 이렇게 할까 봐. 너 왜 저런 예수를 만났어? 그럴까 봐. 근데 자기는 암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렇게 해가지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따로 이렇게 면담을 한 건데, 예수님이 성령 얘기는 해놓고 니고데모에게 성령은 주지 않았어요. 왜 안 줬을까요? 또는 왜 못 줬을까요? 오주 집사님, 지난 수요일날 너무나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뭐 또 오늘도 하시나 한번 제가 이름 불러봤습니다. 자, 제 질문은, 아니, 예수님 성령을 좀 주시지 니고데모한테. 번호게 중생할 수 있게, 거듭날 수 있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지. 왜 설명은 참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왜 성령을 안 주셨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광성이가 안 왔네. 참, 광성이가 왔으면 대답을 했을 건데. 저 왜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9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읽으십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은 어떻게 줄 수 있대요? 성령은 어떻게 줄 수 있대요? 여기 이 구절 보고 얘기하세요. 예? 자,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래요? 내가 영광 받아야 그때 성령 줄 수 있는데 아직 나 영광 안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영광이 뭐요?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냥 성령 주시고 십자가에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고 나서고요, 부활하시고 나서고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그때 성령을 받으라. 이때 줄 수 있어요. 아까 니고데모 2, 3년 전에 만났을 때 줄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십자가에 죽지를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않으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이 그걸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갈 수가 있지, 죄인에게는 성령이 못 들어가요. 죄인에게는 성령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목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나 더 보태야 돼요. 성령 주시려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 주시려고. 죄를 아까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 줄 때 죄를 회개했잖아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 갖고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 사람은 또 죄를 져요. 왜? 자기가 또 살으니까. 이게 저예요. 침례를 받았어요. 아, 내 죄를 해줘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또 죄를 졌어요. 왜? 성령이 안 살고 내가 살으니까. 아, 내가 또 죄 졌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또 죄를 또 져요. 왜? 침례를 제대로 받은 거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냐고, 내가 살으니까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죄를 져가지고 제가 디프레션 걸렸어요. 우울증, 신앙의 우울증. 나 교회 다니는 거 분명히 맞는데, 나 분명히 예수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가? 목사님 나 칭찬했는데 잘한다고. 왜 내 인생은, 내 삶은 요 모양 요 꼴인가? 제가 이게 큰 퀘스천 마크가 생긴 거예요. 나 열심히 하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쓰라면 쓰고. 왜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 차이를 몰랐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따라서 성령과 같이 사는데 나는 침례 받았어.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살았어? 내가 살았어. 약간 똑같은 사람이 그냥 목욕만 한 거야. 물로 샤워만 한 거야. 물만 더러워진 거야.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나 우리 죄가 해결돼야지만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더 정확한 답은 성령 주시려고 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를 진 게 문제예요. 다른 말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양이 목자 없이 사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고생하고,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라며. 이걸 해결하는 거는 우리 인생의 목자 예수님, 그 성령이 필요한 거에 답이에요. 그래서 자, 그때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줄 수가 없었어요. 왜? 아직 안 죽어줬으니까. 죽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사람의 코에다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생명 존재가 되었더라.
이게 사람인데 죄 때문에 이게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노아 심판까지 왔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가는 것이 모두 다 악해.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어.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래갖고 쓸어버린 것인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부서지게 할 때 하나님의 신이 먼저 떠나고 부서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고 나서 그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서 박살나겠어요. 떠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시 주려고 할 때는 그냥 못 줘요. 예수가 죽어야지만이 줄 수가 있어요. 이 죄값을 예수가 치러줘야지만이 줄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훅 줬던 성령이 이제는 그렇게 주면 줄 수가 없어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아트의 두 자녀가 지금 침례 받을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침례를 받는 사람은 벌써 성령을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침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는 사람은 먼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침례를 받게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가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누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직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벌써 죽어 주셨어요. 다시 누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누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아직까지도 예수를 지금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이 벌써 죽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니까. 그렇죠?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직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까지 안 오셨어요. 왜? 누군가를 한 명 더 구원해주고 싶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어제도 안 오셨어요. 왜?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누군가 한 명 더 구원해주고 싶어서. 예수가 죽었으니까. 성령을 주시고 싶어서, 영생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 뜻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 멈출지는 몰라요. 분명히 멈추는 때가 있어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주님이 멈추기 전에 우리가 인생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더 이상 이 사람에겐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예배하니까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나오지만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도 땅끝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려고 오늘 어제도 안 오신 것이고 아직도 오늘도 오늘까지 안 오신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니까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는 건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교회는 침례를 줘야죠. 플러스 교회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직 침례를 안 받은 사람들, 아직 성령을 안 받는 사람들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침례를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살는 걸 보여줘야 돼요. 당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당신 참 많이 바뀌었네.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받으신 분, 성령 받으신 걸 확신하시고 매일 성령과 함께 동고동락 하셔야 돼요. 아니, 성령이 살아주는 수준으로 여러분 살으셔야 돼요. 공부도 여러분의 지혜로 하지 마세요. 누구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수준으로 하나님으로 하세요. 그거 아닐 거면 여러분 지금 도장 가서 공부해야 돼요. 왜 여기 앉아 있어? 다른 데도 공부하는데.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내가 합니다. 기도하시고 요청하시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수준의 지혜를, 명철을 주실 거예요.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는 것을 영접하신 결단 안 하신 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하고 결판을 내세요. 성경 말씀하고 결판을.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결판을 내세요.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자, 그래서 침례식이 있대. 그거는 믿기로 결단한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 모든 사람이 침례를 받기를 원하신다. 성령을 받기를 원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살아주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